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박오식 집사님과 이기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은 비교 불가. 비교 불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로 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가치를 상대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무슨 가치라고 하죠? 절대적 가치라고 그래요. 절대적 가치. 돈은 상대적 가치일까요? 절대적 가치일까요? 돈.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 가치라고 여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없다고 비굴 하지 마세요. 있다고 막 떵떵거리다가 폭삭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전전긍긍 하다가 갑자기 또 정말 떼부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상대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있어요. 유일하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매일 아침에 뜨는 저 태양. 저건 절대적인 거예요. 저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거밖에 없어요.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요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차 마시면 되죠. 차도 물이에요. 음료수 사이다 한 잔 마시면 그것도 물이에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늘상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도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호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늘 산소를 꼽으세요.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이거 돈이에요. 요만한 거 한 통에 2만 원이야. 근데 그거 하루밖에 못 써요.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 내고 마셔요? 공짜고 마셔요? 절대적인 것을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가치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경우보다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록 좀 뜨겁지만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서, 태양이요, 오늘도 떠올랐네. 나를 위해서 태양이 떠올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오늘 늘 숨 쉬면서 숨 쉬는 것을 감사해 보고 사시나요? 늘 마시면서 목마르면 가서 정수기에서 뽑아서 먹으면 되지. 요거 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를 놓고는 행복과 불행이 어마어마하게 엇갈려요. 돈 있으면 와 그럽니다. 돈 없으면 아이고 그럽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와 그럽니다.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와 이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을 한번 다시 새길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하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이 전도자의 고백이 왕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상대적 가치, 이 세상의 물리적 가치,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누려봤어. 어때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목숨이에요.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사건이 탄생과 죽음, 세상의 이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요? 목숨은 하나예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목숨보다 귀한 절대적 최고의 유일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같이 하시죠. 영생, 천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언제는 목사님 목숨이 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시고 왜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목숨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목숨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떠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끝이다. 그러면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이걸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잃어버리면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뭐예요? 영생. 같이 하시죠. 영생, 천국,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 영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뭘 버리든가요? 목숨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가치, 최고의 가치. 자,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무슨 공로로 주시나요?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어도 될까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네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발견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살면서 가치 전이가 일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좋아? 세상적인 것이 좋았어. 세상적인 가치가 가장 귀한 줄 알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죠. 왜?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덜컥 만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보다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물리적 가치가 최고야. 뭐니 어디에 해도 현찰이 중요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영적인 가치가 중요해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보이는 것만 가치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돼요.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절대적 가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걸 뽑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뽑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더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이거 잘라버리고 이것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더라.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영생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영생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보화인데 요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정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나요? 천국의 가치를 느끼시면 아멘! 아멘! 이게 그렇게 소중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시시하게 보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질 않아요. 왜요? 겨자씨 같기 때문에. 그러나 두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 이 세상 끝나면 완전히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 가루 섬 아래 뭘 넣었어요? 예, 전부를 누룩을 넣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루 섬 아래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룻밤 채워나 보세요. 달라요. 확 달라질 거라고요.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영생과 비교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말씀드린 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세상은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벌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병들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 아멘.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영생으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많이 가졌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취하리니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심각한 실존적인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가장 귀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발견한 뒤에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치의 전이가 일어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주 암송하고 암송할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을 발견해요. 물론 그 앞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더라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더워서 그런지.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는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뒤에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시련,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은 감당할 만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절대가치. 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거예요. 기분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잖아요.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라도 객지에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객지에 나가면 고생인데, 아이고, 방 하나에다가 일하고 갔다 오면 그저 전기밥통에 밥 내서 김치 하나 걷어먹고 그러면서 객지 생활을 해요. 그래도 내가 돌아갈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내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적인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객지 생활을 견뎌냅니다. 기꺼이.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소망, 영생과 천국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절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지 아시겠느냐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합니까? 왜 그렇게 복음이 소중합니까? 왜 그렇게 믿는 것이 소중합니까? 왜 이렇게 땡볕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김화유 권사님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딸이. 두 딸하고 제가 소통을 하는데 동생이 주님 품 안에 안겼어요. 이렇게 왔어요. 또 넷째 딸한테서는 언니가 주님 품 안에 안겼어요. 이렇게 봤어요.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김화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나도 말 안 했죠. 그리고 함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어제 그제 주님 품 안에 안긴 이민자 집사님을 군산에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입하고 의식만 살았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안산에서 엄마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준비되셨죠?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그래요. 딱 준비되셨어요. 가족들도 이미 딱 준비된 줄 알고 딱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엄연하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나는 그곳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면서 준비가 됐다고 고백하는 그분 때문에 나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어요. 사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나는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거기에서 춤을 추고 싶었어요. 왜요? 그게 귀하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귀하니까요. 죽음을 희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슬픈 거예요. 이별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새로운 출발임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가치가 부어졌습니다. 나는 거기서 기뻐 찬송가를 빠른 찬송가했어. 좀 박수 치면서 했어요. 자, 딸들 둘러서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가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세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네.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 절호의 찬스야. 그걸 가만두면 안 되지.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양손을 붙잡게 하고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고백시켰어요. 그게 소중해. 엄마가 일찍 가더라도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엄마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 이 양반들아,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고백시켰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엄마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겠대요. 할렐루야. 병원 문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둘째 사위를 만났어요. 이모가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도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딱 걸렸다. 이리 와, 사위, 이리 좀 와봐. 그래서 복도에 서서 손을 꼭 잡고 그저 가슴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도 교회 나가서 믿어야지. 손 붙잡고 신앙 고백합시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만큼 살고 나는 나만큼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예수! 확신 가지고 예수! 영생! 전국! 아멘! 그거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아멘! 그 안에 서세요. 아멘! 그리고 그 소망에 붙잡힌 사람으로 사세요. 아멘!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복음이, 예수님이, 천국이, 영생이 절대 가치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 난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의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덥고 힘들어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가 이것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가치를 붙잡고 상대가치에 목말라 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것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